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는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예배. 예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찬송을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헌금을 드린다. 먼저 드리는 것이 제일 원칙 중에 최고의 원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들으실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씨입니다. 부모가 들었으면 부모가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이 축복의 씨를 심었으면 교회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심지 않는 데서 무엇이 날 수가 없어요. 심는 데서 뭔가 다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었을 때에, 예배를 들었을 때, 찬송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들었을 때에, 이것은 다른 생각을 전혀 빼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드린다, 내 생명을 드린다. 프리스갈라 아볼라 부부가 바울에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내 목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 말은 내 전생애를 복음 때문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올바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의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예배 가운데 헌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헌금은 쉽게 말하면 고린도 후서 9장을 보게 되면은 씨라고 그랬어요. 무슨 씨냐? 축복의 씨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를 뿌렸는데 그 하나 속에가 100개도 나오고 30개도 60개도 나오게 된 것처럼 이것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라. 내가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드리는 그 사이 믿음으로 안 들었을 때는 그것이 기부가 되는 것이고 적성이 되는 것이고 후원금만 되는 것이지 이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씨는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렸을 때는 내가 축복의 씨를 드린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했던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헌금 설교를 하게 되냐면 연초가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토 시대를 열어야 되겠고요. 또 모든 주변의 교회의 모든 환경도 우리가 응답받는 교회로서 이렇게 가시적인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 옳은 방법 중에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는데 그 모든 사정을 살펴봤을 때에 말도 아니게 취하고 있으면 이것은 절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간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중요한 메시지 중에 메시지를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푼바이들이 장터에서 막 쌍욕을 해가면서 사람들 놀려가면서 웃겨가면서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에다 뭐 찔러주잖아요. 돈을 찔러주는데 사람이 잠깐 수고한 것도 웃기는 것도 고맙다고 요가 돈을 찔러주잖아요. 그것은 그 상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들었을 때에 모든 것 들었을 때에 여기에는 그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움직이는 겁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 중심을 받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 말은 바로 내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느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가장 합리적인 믿음이고 객관성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옳은 신앙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헌금감 속에는 모든 축복의 그 속에 내재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잠재적인 그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렸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직통으로 뭐가 성립이 되냐면 빛의 경계로 바로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스파크 현상이 난단 말이거든요. 전기와 전기가 이렇게 통했을 때는 불이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물을 드렸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평안한. 드릴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은 또 할 수 있지만 드리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드리기를 잘했다. 그런데 드릴 때에 아니야, 나 드리면 안 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난 너무 이렇게 손끈질거리면 안 돼. 자기를 자제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바로 부패가 들어옵니다. 음식을 오래 두면 부패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김밥이라도 한 달 이상 여름에 두게 되면 반드시 그 김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거 먹게 되면 큰일 나죠. 벌써 독성이 퍼지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좀과 동록이 도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과 동록이라는 말은 돈이 썩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동전을 갖고 있으면 색깔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색깔이 파래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똥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동색으로 노랗던 것들이.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썩게 되면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것들이 다발로 묶어가지고 창고에 였다가 보관해놨는데 그걸 이 가방을 열게 되면 바로 여는과 동시에 냄새가 고여갑니다. 동록. 썩어간단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도 마음도 썩게 만들고 양심도 썩게 만들고 사람의 의지도 썩게 만들고 믿음도 부패하게 만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모든 것을 돈 때문에 돈의 이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통과한 사람이다. 저는 그래요. 우리 성령산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경제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주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이 이렇게 그 사람 이름 몇 번 올라온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들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켜왔고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산돌교회 일처럼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후대들이 이런 축복을 고스란히 받게 돼요. 나는 조금 했는데 이것이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실상이 현실로 나타나가지고 후대들이 현실이 나타나는 열매를 따서 먹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심는 것이다. 저는 헌금 설교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이 다윗 왕이 마이크를 안 들었지만은 큰 소리로 헌금을 차지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남을 만큼 너희들이 헌금했기 때문에 이제 헌금 안 드려도 된다. 그럴 정도로 헌금하니 정말 그 다윗 시대 때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 가득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 노예 생활, 포로 생활, 그다음 속국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다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라지면서 일심으로 전심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마음을 들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아주 든든하고 오랫동안 이제 어떤 그 예수의 신명에 들어온다할지라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 지금까지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왔지만은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참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립 그리햄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딱 한마디 있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도가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와 같이 성령이 인도받아서 이 돈에 대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냥 그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짐승처럼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설교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우상이에요. 절에 가서 이 부처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세요. 좋은 사람 살결이 있잖아요. 흑인들은 까만 살결이 있고 또 유럽 사람들 보면 거기가 다 백인들이고 한국 사람도 한인족이잖아요. 근데 그 부처라고 하는 그 얼굴을 옷 전부 다 일체가 다 뭐로 이렇게 둘러 입혀져 있어요. 황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하게 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는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이때에 모세가 잠깐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모세 없는 틈을 타가지고 아론과 또 그 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 금 이런 것들을 거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황금 우상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무슨 우상이신가요? 황소를 부어가지고 황금 우상을 만들어놨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황금 우상, 이 황소란 말은 모든 짐승들 중에 제일 힘이 센 짐승이 있다면 황소가 더 세지 않습니까? 소를 피워서 일도 하고 사람에게 또 영가를 줄 수 있는 고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장소를 가봤더니 굉장히 넓은 광야 평원이었어요. 근데 그 큰 평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자기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었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이 계명을 정면 도전하고 있는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었던 것을 보고 이 모세가 이 성경에서 그런 그 감정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었던 십계명 돌판을
바로 그 황금우수에 집어 던져가지고 황금우수에다 깨지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다에 있는 것이든지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물 밖에 있는 것이든지 땅 속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더라도 신명기 또한 이제 10장 6절 말씀 보더라도 우상 숭배는 3, 4대가 망한다. 그렇죠?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내가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그런 영원하신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로 뭡니까? 성경 말씀이 다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 그런 믿는 것이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믿어라. 믿음, 오직 믿음. 이런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각인해야 돼요. 뿌리내리게 돼요. 체질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을 가장 큰 응답으로 이어가고 연결해가는 코스 중에 제1코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은 그런 형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일 때도 내 마음이 거기에 딱 묶여져 있단 말이거든요. 진리를 알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못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얽혀 매이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무엇이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은 내 마음에 그런 마음 다 풀어버려야 돼요. 이리저리 엮여 있으면 엮여 있는 만큼 내가 그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수많은 것도 우겨싸움 당하도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답답한 일 당해도 바울은 말하기 우리는 답답한 일 당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모든 다 있으므로 거기에 준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은혜가 내게는 만족하도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물주관이란 무슨 말이냐면 교회 헌금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 돈 있으면 뭐 하죠? 결국 돈 많이 있게 되면 뭔가를 기념으로 놔두려고 합니다. 그 우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봉사의 절, 서울에 있는 봉사의 절 있잖아요. 거기다 자기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절에다 기부한다고 하는 것이 뭘 기부했냐면 큰 종 있잖아요. 에밀레 같은 종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제사를 거의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 쇠를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만든 종이기 때문에 가격대로 말하면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여기다 각종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놓고 글도 새겨놓고 그런 수고가 보통 수고에 가치가 있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두 부부가 봉사 절 가서 보면 그 종이 있습니다. 있는데 종을 해놓고 그 절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두 부부가 상대방한테 오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직사를 했어요. 종을 하자는 사람이 직사하게 된 것이죠.
부인은 이제 남편이 하자할 때 뭐 말릴 수는 없고 옆에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차 운전을 하다가 무엇이 안 보이는지 안 보여가지고 부딪혔던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어서 이제 장례식 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 우울증도 오기도 공황증도 막 각종 영적 문제가 다 오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인생은 자식들도 많고 뭐 돈이 있는 것도 가치가 없게 된 거 남편이 없다 보니까 그래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절에 반대된 데가 어디냐, 불교에 반대된 곳이 어디냐 이래가지고 그 옆에 보건사 절 옆에 보게 되면 작은 교회 하나 있어요. 이름이 작은 거예요. 교회가 작다고 작은 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작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이름의 뜻이 작다는 말이거든요.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 말이거든.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의 이름 큰 이름이었는데 교만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이름이 작다는 뜻이에요. 나는 작은 자, 이 말에 있는 종, 나는 연약한 사람. 하나에 비해서 보면 나는 하나에 필요한 사람. 그 작은 교회를 이 부인 되신 분이 이렇게 웬만한 교회들은 건축 못 하잖아요. 그 좋은 장소에 도로 가에 있는 3층 건물, 4층 건물을 모르겠는데 그 건물을 한 층을 다 얻어가지고 한 그 200평이나 될 거예요. 큰 교회당인데 그 교회당에 자기가 가고 싶더래요. 그래 가서 자기 신세를 보니까 너무나 기구한 운명이다. 갑작스럽게 가부가 된 것 아니겠어요? 타고난 가부가 아니라 자기는 이처럼 절 하나에 헌납을 해놓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이제 부처님이라는 그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복을 줄 줄 알았네. 오다가 이렇게 사고 났으니까 청청병 그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으니까요.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이 절 얼마나 많이 섬겼냐, 얼마나 돈도 많이 이와 같이 뭡니까 돈 들인 것보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 돈을 들이고 그렇게 열심히심으로 정성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가정에 하루아침 불행이 온 거게 된 거예요. 불행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를 살펴봐도 내가 이렇게 벌 받을 줄을 몰랐는데 내가 이게 무슨 벌 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생에 처음으로 그 작은 교회를 갔는데 그 작은 교회 뒤에 제 밑말에 우리 정희자 권사님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던가 봐. 가깝게 오지는 못하고 멀리 가까이 오면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고 멀리 우리 정희자 권사님 하나님 두렵지는 않지요. 멀리 앉아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분은 근데 교회 뒤편에 가만히 있으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친정에 온 것 같이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절에 그렇게 가서 그 목탁 두드는 소리 들어보고 선수경, 법화경 애역도 해봤지만 한 번도 물방울 한 방울도 안 쏟았던 사람이 성전에 오자마자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울었는지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부인 되신 분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우상 만든 것도 우상 섬기는 것도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죄인 줄 몰랐는데 어찌 성전에 와서 보는 그게 전부 죄가 되거든. 말해서 죄가 된 것이 아니라 양심이 그렇게 부딪혀오게 된 거예요. 그때는 설교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분이 그때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 그려주고 막 이렇게 해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칠 필요도 없이 본인 스스로 열심히 연습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몰랐던 찬송가도 나오고 몰랐던 기도도 되어지고 몰랐던 것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지 자기가 배운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듣는 것도 아닌데 앉자마자 자기가 기도가 되고 앉자마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했던지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성령이 참 흔해가지고 남편이 이랬던 것은 어디로가 사라져버리고 내 자신이 이제는 살 길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했던지 그 작은 교회가 잘 생겨가지고 갈보리교회 됐어요. 갈보리교회 박조진 목사님. 박조진 목사님은 그 영락교회 당장으로 계셨다가 이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가 갈보리교회인데 그 갈보리교회를 최고로 잘 섬기는 주의 요정이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적인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따고 뜻을 다하고 다 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요. 온전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길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땅을 기업을 받게 될 것이요. 합평케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평화롭게 한 사람 아닌가요? 평화롭게 한 사람. 그러니까 역설적인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지만은 이분은 그야말로 교회 오자마자 그것이 전부 이해가 다 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종교인들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이분은 교회 오자마자 앉자마자 그것이 전부 다 자기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목마른 사슴인가 신내물을 찾듯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고라선들이 그렇게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이분이 그런 마음을 들여가지고 예배를 집중을 듣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큰 의신 은혜, 그 크신 은혜 말로 다 형용 못하다 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적인 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람은 어디든 내놔 삽니다. 무엇을 들어도 이 사람 기쁨이 생겨요. 부담이 아닌 것이고 은혜란 말이거든요. 아나사피라는 사람은 부담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결국 이 베드로가 그를 죽이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 사람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든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라바라는 사람 성령이 이끌려서 들었더니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든지 세계복음을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고 싶은 말씀 잘 하셨지. 우리 교인들이 제일 잘 하시지만은 무슨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두 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뭔가 드려야 되겠다.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다는 그 마음 그대로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응답 중에 최고 응답입니다. 누가 가르쳐서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마다 메시지 들을 때마다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선한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 마음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놓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던가요? 슬프던가요? 기쁨은 자유합니다. 그보다 자유한 것이 없어요. 이 자유하는 것을 계속 못 누리면 내가 그 죄 속에 가둬져서 내가 구속을 받게 된 거예요. 제 마귀한테.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우수사리 같은 모든 달라붙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철거를 해버리게 되면 모든 걸 벗어버리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크나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는
헌신도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 어떤 한계를 보고 제동을 걸게 되면 제동 그만큼 나는요, 사람이 이상스럽게 변해요. 독하게 변하든지 악하게 변하든지 또 아주 독살스럽게 변하든지 그런 어떤 잘못된 근성들이 키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온유한 사람, 주님의 말씀이 길들인 사람이라 했잖아요. 길들인 사람은 여기저기 타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2장 부터 3장까지 보게 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은 아무에게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은 어디에든지 제재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때로는 모든 환경에 모든 조건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항상 이 사람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디서 가든 이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경은 그대로 진리를 알지니 복음을 알지니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축복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절대 생각보다 매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바로 같은 경우도 맞췄잖아요. 다 순례자들이 다 맞고 핍박도 다 할란다. 그 이후에는 좀 하는 것은요, 핍박자의 그 피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은 일로 이나에서 안디옥교가 세워지게 됐던 것처럼 그 안디옥교는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진짜 피가 있는 교회였어요. 스데반은 피가 있는 교회, 예수 피가 있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보인 주의 손에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성경 사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래도 40년 동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운명론처럼 볼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산돌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주께서 피 흘려 세웠던 교회, 주께서 피 흘려서 세워서 그 피값으로 산 교회가 산돌교회이기 때문에 산돌교회 영원한 교회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 교회를 성령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축복이 함께 더불어서 응답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재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오이코노모스가 된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전부 다 여러분 몸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도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도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손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임이에요. 내 물질, 내 경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대리인으로 맡은 거예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여러분 자녀들 만들었습니까? 딸 만들고 싶어 딸 만들었어요? 아들 만들고 싶으면 망치 들고 만들었습니까? 방망이도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살았을 때가 그때가 이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 후대들 이 땅에 어린 양을 먹이고 그리고 양을 키우고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다시 오늘날에 말하면 렘넌트를 키우고 금토의 시대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인생 여정을 살아간 그 사람이 빛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대리인으로 맡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자유하시 바라요. 좀 골치가 아팠다. 힘든 부분이 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내 새끼라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하나님,
이 차지를 하나님께서 내주셨던 선물인데 이 선물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맡겨버려야 됩니다. 내 것 아니에요. 물질은 내 것 아닙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 말뚝받지 마시고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러분 천국 갈 때 다 갖고 합니까? 자녀들이 나 천국 갈 때 같이 가자 하면 따라옵니까? 아버지는 먼저 가시오. 나 나중에 가고 가랍니다. 엄마 먼저 가시고. 그렇게 그때는 이별합니다. 내 것 아니라니까요. 다 버리고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 평생에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업무가 바로 뭡니까? 관리자예요, 관리자 여러분들. 모든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물질은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성경에 학개서를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니라. 근데 이 땅에 여러분이 일할 때에, 건강하게 일을 할 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열이라는 걸 주었어요. 열. 손가락이 뭐 몇 개지요? 10개, 9개 있는 사람마다 바랍니다. 10개잖아요. 우리들에게 드리는 손을 10개 손가락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10개를 줬는데 여러분 손끝에 복이 있다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대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경제적으로 응답 받잖아요. 그럼 그 10개를 손가락을 생각하면서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은 네가 가지고 있고 네가 그 관리를 잘해서 자녀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가정도 일구고 이렇게 평화롭게 헌금 생활도 하고 그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10개 중에서 9가지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 나머지 10개 중에 하나는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뭐라 불러 우리는 성경에서 말할 때 말라기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11조라고 하잖아요. 10의 1조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11조.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 우리 성장사님들 하나님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구별해가지고 뭐 10만 원 중에서 10,000원만 더 있으면 10만 원인데 근데 10,000원 하나 우리 이렇게 띄어내잖아요. 그럼 9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쉽지. 이걸 안 드리게 되면 10만 원 되는데 이걸 드려서 9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거든요. 두 자릿수가 뭐 또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들었을 때에 10개 중에서 하나를 들었을 때 그거 아쉬운 마음으로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해 본 것입니다. 선악과라니까. 그러니까 11조는 선악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부 10가지를 몇 개를 다 먹어버리면 선악과를 하나 앞에서 그야말로 믿음이 좋다고 다 말을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다 보면은 죄가 들어와가지고 육신이 들어와가지고 육신성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모가나 밑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가리우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벌써 마음과 생각과 모든 두려움이 앞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였단 말 아닌가요? 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선악과가 11조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이 11조가 나의 선악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제 우리 10가지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리시 희생을 시켜야 돼. 이것을 전부 다 희생 안 당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면서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생겼을 때 저는 제일 기쁜 것이 11조 들어가는 제일 기쁠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때로는 헌금도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헌금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축복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그야말로 굶어 죽어도 내가 드린다는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유를 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자유를 못하면 거기서부터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발생하니까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가득 들어갔다 하잖아요. 아난 샛별은 마찬가지 사단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졌던 물질, 여러분이 키웠던 자식들,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직분 다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왕 나는 그래요. 우리 사촌 형이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장로입장에 보면은 이제 성경 찬송도 원래 나왔기는 나왔었다만 그동안 제가 안 가봐서 잘 몰라서 직분이 뭐 봤더니 송도 유병길이네. 지금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예? 지금 할머니도 교회 다녔는데 그 손질한 사람이 그 유병길 위에 가고 송도 유병길. 이 땅에 그 흔한 집사도 아니요. 얼마나 요즘에 건들 뭐냐 물으면 집사라는 사람이 꽉 찼잖아. 어디 가든지. 부르치면 집사예요. 요즘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 많고 많은 장로도 아니요. 그렇게 신앙에서 오랫동안 집안에서 그 자식이 안수집사도 아니고 말씀이죠. 그래갖고는 뻐젓이 성도랑 어디가 뭐 내 마음속에는요. 예수를 잘 믿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아니요. 얼마나 예수를 그렇게 믿기 싫었던 예수를 어떻게 간절히 믿어가지고 임종 때 딱 돼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는지 어째 예수를 모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헛 인생을 산 거예요. 인생살이 그렇게 헛되게 살면 안 된단 말씀. 헛되게 살면 솔로몬도 그랬었잖아요. 헛되고 모든 거 헤아리는 모든 것도 헛되다. 몰라 헛된 생을 살려고 그렇게 태어났어. 몰라 그렇게 살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그 암으로 그렇게 고생하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진짜 예수를 우리가 딱 구별되게 하는 자녀가 됐잖아요. 많은 집안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하는 자녀가 됐고 신문과 모든 건 다 바꿔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건 지나서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에 새 힘을 주시고 그런 사람이 새 일을 행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새 은혜 속에서 강하게 응답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헌금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가지고 어떤 교회는 막 돈을 막 불리고 이자 노는 나도 그런 데도 교회도 있습니다. 자기 교회라고. 교회는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진짜 전도와 복음물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그 헌금이 다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헌금이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왔던 모든 헌금들은 전부 다 내용들이 다 있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잖아요. 보면은 전부 다 그래요. 교회에서만 쓸 수 있는 그 물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것도 전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도 내가 개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대. 이건 우리 생각으로 이러면 안 된단 말씀이죠.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이게 성경에 맞고 이것이 진짜 전도에 맞는 그런 헌금을 사용했을 때는 것이요. 그 교회에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노예에 참석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사로 교회에서 봤었잖아요. 보니까 산도교회가 이렇게 뭐 많은 상임금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자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헌금을 이렇게 상임회를 바치게 됐는데 노예에서 놀래버린 거예요. 산도교회가 자기네들이
더 헌금 더 하시오. 상입을 더 내시오. 이 말하지 않아도 산토끼 헌금을 이제 전에보다 더 돈을 이제 이렇게 상입을 바쳤단 말이에요. 너희 재정부들이 또 시찰 재정부들이 모든 시찰장, 노회장 모든 사람들이 긴장이 돼가지고 뭐 때문에 산토끼 이렇게 헌금을 했을까?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하나님께 면목 없이 해야 될 일을 못할 때 부끄러워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노예에서는 느닷없이 이렇게 산토끼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는 다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리 삐실, 저리 삐실해가지고 막 뭉개보려는 교회도 많이 있어. 아, 그런 교회도 있는데, 산토끼는 하라 말하지 않았어도, 우리 이번에 그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왜 하게 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야. 그래서 막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가 자기들에게 칭찬받고 뭐 영광 받으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제 마음의 양심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양심이 막 괴로우니까 이렇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했던 것인데, 우리 교인들의 마음,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래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너희가 선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입을 드렸는데 좋아가지고 영광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산토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고요. 이거 복이거든요. 그냥 그 물질과 바꾸어서 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그 생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니 자체가 바로 그것이 바로 직통으로 저희 마음속에 은혜가 찾아오더라고요. 응답이 찾아오면 진리가 알지 진리가 너희를 이렇게 자유하게 만드는구나.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보고 잘 먹어도 보고 다 해봤다. 부표도 먹고 별거 다 한 음식 다 먹어봤지만 다 그런 것이 하나의 일구의 가치가 없고 나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보람입니다. 예수 믿는 보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싹이 타서 올라와야지. 우리가 겨울 만났던 사람들처럼 움츠려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송정산들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부터 잘했던 것은 없지만 앞으로 더 잘해가지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지라. 나 여호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서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우리가 그때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 부르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보셨잖아요. 금방. 바로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도 내가 못하고 살았다. 이것처럼 마음에 걸린 것이 없어요.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못하고 내가 일생을 살아왔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하나의 무가치한 인생이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대로 내가 일심으로 시작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했다 했을 때는요. 바울이 그러죠. 나의 시원한 사람 다 서오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나의 믿음을 다 지켰다. 이거 다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은 어떤 구원대로 제한을 받는 우리가 아니라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서비스라 부르잖아요.
서빗. 최정상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정말로 그 인생 여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천년의 은혜를 바로 생각하면서 천년의 응답을 생각하면서 천배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도 생각도 그래 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받을 축복을 다 받으시고 이렇게 받으시라니까요. 다 같이. 첫 번째 뭐예요? 예, 천대 은혜를 받으셔요. 천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양보도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애누리도 하지 마시고 예? 요구한 대로. 사람이 그래요. 어디 막 깎고 애누리한 사람들이 잘 살까 싶어지만 안 그래요. 그냥 믿는 성도에게 뭐든지 요구하게 되면 그렇게 하시죠. 이 세상 나중에 돌아오는 결과는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빌립보 교회가 잘했던가.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였어요. 시작. 16절 시작. 사도들이 계속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물질이 또 있어야 따라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 한 번만에 두 번을 계속 달라고 호를 하지 않아도 바울이 쓸 수 있는 모든 경기를 전부 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다 줬다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그 축복을 빌어줍니까? 우리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영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다 놔두고 언제 쓰신대요? 언제 쓰시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 갖고 계신가요? 그럴 때에, 이럴 때에, 이렇게 할 때에 내 중심을 모시고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정하고 있는 헌금이 뭐 11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헌금 몇 가지가 있어요? 예? 한번 몇 가지 있는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모두 몇 가지 한번 봉투. 이번 주일, 돌아온 주일을 헌금 드릴 분들 벌써 봉투를 가져간 분이 계셔요. 거기 와서 드려야 됐어. 이 사람들은 몰라요, 잘. 딱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딱 봅니다. 11조 이번에 주일헌금, 성령 헌당 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또 제목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교헌금. 이거 다 여러분들 응답 받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받아라. 그렇게 키워라 이 말이거든요. 믿음을 키우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서 심은 나무를 심어야 돼요? 무슨 꼭다가리 참 밭으면서 나무 심어보시죠. 무슨 열매 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수께 뿌리를 내는 나무는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말이 아니한 같은 그 행사까지 전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여겨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이런 가운데 응답 받았잖아요. 다 축복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지 땅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구유헌금이라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시간이 갈지라도 좀 들어보시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아야 가정들마다 참 스며든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막혀있는 부분도 있겠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어딘가 여러분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찬송 부르고 성가대 앉고 저희들이 참보다 뭔가 했으면 쓰는데 집에 다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어디가 버리고 이것은 전부 다 막힌 구멍이 다 있는 거예요. 뚫어버려야 돼. 수채 구멍 뚫어야 돼요? 안 뚫어야 돼요? 푹 뚫어버려야 그냥 구멍이 다 튀어나가지. 그거는 이렇게 담겨 있으면 그 썩은 물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부 다 막혔던 수채통을 다 뚫어서 물이 시원하게 나가야 됩니다. 자, 그와 같이 불신앙이 다 튀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엔 진짜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똑똑히 하시라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뭐요? 여러분 뭐냐 말이요? 하나님 자녀지. 그럼 하나님 자녀는 누구한테 응답받아야 되죠? 그렇지. 사람들은 딱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 주신 것만 받아 먹어야 돼. 주신 열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 먹고 살고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제를 맡아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들 하나같이 내 인생관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건 털어내야 될 것을 털어내고 버릴 것도 버리고. 그것이 병이라니까요. 그것이 병. 치유받아야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그런 병이 전부 사람들 다 하나씩 두 개씩 다 가지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 오실 때에 기도 제목을 하나씩 가지고 교회 금요일날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 기도를 내용을 보고 그때마다 이렇게 시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기도가 시작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혔던 모든 것들 전부 다 뚫어지고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토요일 날에 또 이번 주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교회 가서 보니까 얘들도 많이 오고 말씀이죠. 어른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 이것이 참 금토일 시대 맞아. 세상 사람들이 전부 금토일 시간이 남아 돌게 되면 전부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뒤집고 타라고 술 마시고 말고 노름하고 말씀이죠. 우리 교회 와서 영적인 새 삶을 우리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는 이때부터 우리는 더 공격이 더 심하게 찾아올 줄 알고 우리는 더 무장해가지고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것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밥을 먹었어. 우리 교회는 주일날도 밥 주고 토요일날도 밥을 주시고 김밥 주시고 얘들도 라면 먹고 말씀이죠. 자기들 원하는 식성대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럼 있어야 해먹지 좀 해먹지.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요. 우리가 현금을 하나 더 보태가지고 랩런트 시대 때 뭐 감사 이런 것이 한번 돈이 모아지게 되면 다 하나 일을 할 것 아니겠어요.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집회가 있어요.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 권사님 많이 다녀보니까 대본에 할아버지잖아. 눈치채갖고. 안 되는 사람들은 화요일에 뭔 날이다요? 모르지. 근데 화요일은 화요 제자 집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15명이 이렇게 이거 뭐 접수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차는 두 팀이 나눌 수밖에 없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생각해 보시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 몇 명이라고? 차 세대 간다네요. 요렇게 나오네요. 요렇게 가야 되는데 큰 차로니. 그래 한 팀이 와야지 이리 하나 주고 저리 하나 주고 38선처럼 전부 이상 가지고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가게 되면은 오면서 뭐는 그러기 때문에 포럼하고 내 사정 네 사정 전부 이야기하고 말씀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 영혼을 살찐다는 말씀이죠.
건강한 영혼. 이래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 자녀들께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살만한 인생을 살아야 돼. 죽어서 그냥 임종나도 마시고 억울하다 분하다 하나님 일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 마치면 누가 짠하다는 사람도 없어. 아이고, 자기 행실대로 자기가 가는 것이니까. 아무튼 너무 행복해요. 제 마음이.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좋을 텐데 현재 이렇게 안 되는 게 좀 그래요. 그러나 때가 이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진정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축복의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축복의 열매 맺어지고 기쁨의 열매 맺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야 이거 뭐 인생 살만하다. 산업교 생각은 너무나도 꿈의 교회이고 그야말로 환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옛날 우리 김어리 권사님 나이 많아서도 기억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그때는 막 이틀 잠자고 막 우수 잠자지도 모르고 잠잤어. 또 우리 박삼래 권사님 이번에 그야말로 억척스럽게 자기 없어요. 그 나이가 뭐 이렇게 많아도 이런 이분이 결국 가서는 얼마나 참 하는 은혜로 하나님 베풀음 받았습니까? 인생 그렇게 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죽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은혜가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주의 소리 함께 해주시고 성령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저주와 지향과 모든 고통과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스러운 주의 응답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걸 경험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았을 모든 설 수 있는 사람들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